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호남의 성도님들, 3기 안교교과 에베소서 제7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함 공부를 함께 도울 심재영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들 하셨습니까? 제3기 에베소서 공부가 오늘 교과로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제가 교과 방송을 부탁받고 나서 가장 먼저 놀란 게 이번 기가 14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번 연도 1기 교과 공부가 12과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여하튼 부담 아닌 부담과 또 반쯤은 교과 방송의 즐거움과 설레임으로 이제 반절 정도 오게 된 에베소서 교과 공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부족한 저와 함께 끝까지 완주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제7과 공부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보실까요? 여기 김제의 금산교회라는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1908년도에 미국인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한옥교회인데요. 1908년도라고 하니까 아주 까마득한 조선시대적 그런 이야기인 것 같네요. 그런데 이 교회의 구조가 아주 특이합니다. 기역자 모양의 교회인데요.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설교 강대상을 중심으로 오른편에는 남자 성도님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요. 왼편으로는 여자 성도님들이 나누어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만들어진 특이한 교회이죠. 왜 이렇게 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에 남녀가 유별하고 서로 차별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구조를 가진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오늘날로 보면 아주 미개한 이 교회가 그런데 그 구성원들을 보면 참 성숙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교회에 조덕삼이라는 분이 다니셨는데 그 당시 김제 지역의 금강 사업에 투자를 해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집에 그 머슴으로 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도 함께 전도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의 머슴도 같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연말에 이제 교회의 장로를 뽑기로 했는데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장로 후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주인은 떨어지고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요즘 같아도 굉장히 기분 나빠할 텐데요. 알고 보니 이 교회도, 금산교회도 조덕삼이라는 분이 지어주고 헌금의 대부분도 이분이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분이 장로에서 떨어졌으니 다 불안해하며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며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를 알고 있었다는 듯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회중 앞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금산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집에서는 이 사람이 머슴이지만 이제 교회에서 장로로 잘 모시겠다, 축하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시죠? 물론 그 다음 투표에서 이 조덕삼 씨도 금산교회의 2대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조덕삼 씨가 보니까 이 머슴 출신이었던 이자익 장로가 교회에서 보니까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신학교로 보내고 학비며 생활비며 모든 경비를 다 대주어서 목사를 만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머슴 출신이었던 이자익 이 목사를 이제 자기가 있는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초청까지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거 내 종인데, 저거 내 머슴인데 하면서 그는 얕잡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됨이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게 되죠. 성도가 하나 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분량에 맞는 은사를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보다 더 부러운 교회가 있을까요? 목회자로서 한 교회에 부임을 가서 가장 힘든 것은 여기저기 불편하고 오래된 사택도 아니고요. 얼마 되지 않은 적은 교인들의 숫자, 너무나 적은 11조와 또 교회 예산이 아닙니다. 교회가 둘로, 셋으로, 넷으로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 갈기갈기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호남의 모든 교회들 작고 연약하잖아요. 오늘도 이 작은 교회들을 눈물로 지키고 있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그리고 섬기는 우리 목사님들, 저는 호남의 모든 우리 교회들이 돈도 없고 사람도 없어도 안식일날 운전 봉사해 줄 사람, 식사당번 설거지할 사람도 없어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똘똘 뭉쳐있는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행복한 교회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이고 그게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교회입니다. 이번 주 교과는 에베소서 4장을 우리가 함께 다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함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 소지에서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공부하시게 되고요. 월요일 소지에서는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로 모임을 함께 하나로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공부하게 됩니다. 화요일 소지에서는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높임받은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셔서 함께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선물을 주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요. 수요일 소지에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높임받으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계속해서 화요일 소지의 이야기를 확대하고 확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소지는 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남,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번 7과에서 공부하게 되십니다. 금요일에는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몇 가지 난해절들을 우리 조자가 더 해석하고 있죠. 우리 오늘 본문을 분석하기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오늘 본문을 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우리가 구조를 통해서 과연 사도 바울이 어떤 핵심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개론 부분을 공부하시면서 에베소서가 크게 1장부터 3장의 교리적인 부분과 4장과 6장의 실천적 부분,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공부하셨을 텐데요. 에베소서 4장은 바로 이 실천적 부분이 시작되는 바로 첫 번째 부분인데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신자들에게 연합을 이루는 미덕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어떤 미덕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연합을 이루게 되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은 승리하시고 높임받으신 예수님을 복음 전파에 앞장서서 사는 사람들에게 은사의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두 부분 4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두 단락을 공부하시게 되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17절부터 32절 신자들이 완전한 변화를 입어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 구조를 공부하면서 한 신약학자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에베소서 전반부 1장 3정의 신학적인 부분과 4장과 6장의 그 실천적 부분을 연결하는 힌지, 경첩과 같은 부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첩, 그 문과 문을 연결하는 그 부품을 잘 아시죠? 마찬가지로 이 4장 1절부터 16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1장과 3장 그리고 4장과 6장을 연결하는 그 경첩과 같은 연결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 4장, 이 4장 1절부터 16절의 주제,
그리고 핵심 사상이 연합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라는 것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경첩과 같은 그 부분에서 연합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 참 재미있는 구조입니다. 1월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제가 그 공자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군군신신 부부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며 아들은 또 아들다워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합당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 합당함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로 판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자질이 있고 합당한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바로 그 합당함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에서 판단되어지고 또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보실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이 등장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할 때 행하다 라는 단어를 우리가 에베소서 4장뿐만 아니라 6장까지 계속 주목하면서 생각해야 될 그런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페리는 주변이라는 뜻이고요. 파테오는 밟다, 걷다라는 뜻입니다. 즉 걸어서 이렇게 길이 생길 정도로 판판해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다라는 합당하게 행하다라는 말은 이렇듯 우리가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열심히 걷다 보면 어때요? 그 행함이 나타나게 되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세 가지의 그 덕목,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 우리가 연합함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덕목이 무엇이죠? 겸손.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이죠. 온유, 어떤 뜻이죠? 자기 중요성에 지나치게 함몰되지 않는 품격이다. 이렇게 저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예의를 갖추는 것, 배려하는 것, 유순함을 온유라고 말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인내.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갖춰야 될 마지막 덕목은 어떠한 도발이나 시련 속에도 견딜 수 있는 힘, 인내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죠? 예수님께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누구에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라고 말하고 있죠. 월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월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평안에 매는 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살펴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평화와 화평과 화해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 평안, 에이레네, 이 평안에 매는 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평화와 화평, 화해를 줄 삼아서 둘로 다시 쪼개지고 나누어지려는 것을 그 평안에 매는 줄로 둥둥 칭여매고 칭칭 칭여매고 내가 아닌 성령의 힘으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월요일 소지의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공부합니다. 여기 보면
7가지의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바울이 나열한 7가지 하나,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세보실까요? 무엇이 하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몸도 하나, 성령도 한 분, 부르심의 한 소망, 그것도 하나,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 하나님도, 만유의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성삼위가 하나를 이루듯 또 그의 모든 사역도 이렇게 모두 하나이듯 교회의 연합도 이 7의 하나의 뿌리를 내리며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이고 부르심도 하나이고 주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침례도 하나이고 만유의 아버지신 하나님도 하나. 이 하나됨처럼 우리 모두도 서로 다르지만 함께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특별히 그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 교회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목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이 우리의 개성과 달란트들을 다 버리는 완전한 동일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도님들,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 여름 과일들, 특별히 참외인데요. 저희 집사람은 복숭아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가서 그냥 냅다 제가 좋아하는 참외로 다 통일 이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물론 아주 요즘 시대에는 아주 용감한 도전이 되겠죠. 그것은 제가 볼 때 하나됨이 아니에요. 서로의 다름과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하나가 되어야 진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가 하나 되자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됨을 누군가에게 강요할 때 그것은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독재자라고 말할 때 영어로 딕테이터라고 하는데요. 여기 딕이라는 어근은 딕셔너리 사전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어근이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speak, 말하다. 그래서 딕테이터, 독재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홀로 말하는 사람. 이게 독재자지요. 혼자 실컷 말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말을 못해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마치 7개의 하나됨처럼 우리도 하나를 지향해야 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요? 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요. 중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될 때 마치 수레바퀴처럼 하나의 살이 중심에 연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될 때 하나의 바퀴가 되어서 잘 굴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화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특별히 8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며 여러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시편 68편 19절을 인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이제 기역자 첨자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을 텐데요. 그 기역자 첨자가 구약의 성경절을 인용할 때 등장하는 것들이죠. 인용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시편 68편 19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그 시편 68편 19절이 그 정복장군으로서의 묘사, 그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인데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성취한 것으로 사도 바울은 해석하고 있죠. 마치 정복자가 그 정복한 사람들에게 공물을 받는 것, 그런 것처럼 그 공물을 받는 것 대신에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선물로 우리들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요일 소지에는 이 높임 받으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공부하시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들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4가지의 그룹들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사도, 두 번째 선지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렇게 4가지 그룹의 은사를 특별히 교회에 허락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특별히 이 선지자를 선물로 주셨다는 표현에 재림교인들은 주목해 왔습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지자, 이것이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선물에 대하여 언급할 때에 우리 재림교인들은 엘렌 화이트이 정말 마지막 시대의 영적 기별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인가에 대하여 초기 재림교인들이 의심할 때에 이 예언의 은사가 사도 시대에만 주어진 게 아니라 마지막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과 교재에는 우라이아 스미스의 리뷰 앤드 헤럴드에서 실은 그 기사를 통해서 엘렌 화이트이 배가 항구에 가깝게 잘 정박하도록 인도하는 도선사의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인용은 사실 교회 증언 5권 504페이지에서 인용한 도선사의 이야기입니다. 초기 재림교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인용구를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교회 증언 5권 104페이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파선시킬 사람들의 손에 교회를 위탁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한 도선사, 이 문맥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죠. 한 도선사를 배에 태울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항구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죠. 한 분의 도선사,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도 선지자의 영적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목요일 소지에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남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것을 위협하는 위협 세 가지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세 가지의 그 그리스도와 같이 교회가 변화되는 것을 위협하는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어떤 것입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어린 시절의 그 미성숙함, 그것이 우리 영적 미숙함처럼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영악한 사람들의 속임수,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헬라어, 이 속임수라고 말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퀴베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축제 때 가끔 그 야바이꾼들이 오셔가지고 주사위를 넣고 이렇게 어디로 간가 이렇게 막 눈속임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됐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그 퀴베이아가 특별히 주사위 놀이, 노름과 같은 것이다, 속임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을 바로 퀴베이아, 속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것을 위협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치는 것, 그렇게 될 때에 마치 조타 장치가 없는 배가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특별히 그 교훈의 풍조라는 말을 헬라어 클리도 니조메노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타 장치가 없는 배. 그것이 마치 많이 흔들리듯이 우리 교회도 이렇게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가 분열하게 되고 하나로 연합하지 않게 될 때 그것이 오류의 증요한 징표라고 믿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오류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교회에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성장시키며 함께 붙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선이고 몸을 고갈시키고 분열시키는 것은 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 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 분열시키려고 하는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라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연합을 정말 바울이 옹호하고 이 편지를 읽은 많은 신자들이 4장 3절, 에베소서 4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힘써 지켜가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라고 당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신학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사역이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됨을 위하여 노력함이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을 촉진시키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네, 바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활동적인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지체가 되라고요? 활동적인 지체. 우리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들을 통해서 이런 특별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인대와 힘줄과 강마디와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배우며 함께 자라나서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정말 교회 안에서 그저 힘없이 그렇게 축 처져 있는 지체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 활발히 움직이고 활동하여 온몸에 활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활동적인 지체가 될 때 그때 교회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어떠신가요? 네, 우리 모두의 모습이 정말 활동하는 지체인가요? 아니면 축 처져 있는 그런 지체의 모습일까요? 만약 그러시다면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함으로 활발한 지체가 되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로 연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금요일 소지는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몇 가지 번역의 어려운 점들을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됩니다. 이 저자는 에베소서 4장 9절의 번역이 소위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가 지옥에 잠시 내려갔다 오신 것처럼 오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것을 금하고 있고요. 화요일 교과처럼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승천이 먼저다, 하늘에 올라가심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신경이 말하는 것처럼 지옥에 내려가는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성경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라는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에베소서 4장 8절의 기록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문자적으로는 적군에게 승리해서 정복자 장군으로 포로를 이끌고 포로를 끌고 언덕에 올라가는 장면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 재림교에서는 흔히 이 구절을 죽음에 사로잡혔던 자 중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당시에 함께 살아났던 이들을 가리키는 의미로도 이해되어져 왔다라고 저자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그 죽음 부활하면서 함께 일어난 부활의 열매들이 있었는데요. 함께 살아나게 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정통적으로 이 성경절을 통해서 예언의 성취로 해석해 왔다는 사실이죠. 오늘 7번째 교과의 공부를 결론 내려보죠.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 연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참된 주제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됨의 열망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지 않게 될 때 역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과를 통해서 배웠지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연합과 하나됨은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교회의 성도님들이 한 50명이 있으면요. 그러면 그 50명 각자가 서로 다른 개성과 의견과 교회를 향한 계획과 열망과 뜻이 다르지요. 그렇기에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말한 연합과 하나됨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해 나가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든 교회가 삐그덕 거리더라도 더 자라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오늘 나는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함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붙들며 연합하게 만드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7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함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